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율법교사 두 사람의 그 견해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노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해발 한 700에서 1000m 그 사이에 그 지형 지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리고는 그 해저 250m.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노정이 한 35km 된다 하는데 우리가 성서지리 연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거든요. 28km. 그러니까 거기 35km는 아니에요. 28km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은요. 굉장히 험합니다. 참 험하고요. 사람들 왕래도 빈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항상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거기를 한 유대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습니다. 왜 외면했을까?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당시 왜 뭐 꼭 유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 만난 것처럼 하고 있다가 다가오면은 강도로 돌변하는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항시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많거든요. 그래서 24개 반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4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직무를 행하니까 1년 돼 봐야 몇 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목사님들 많은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오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참 민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자기 직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외면해서 지나가 버리고요. 레위인도 가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외면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피하여 지나갔다. 가까이 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릅니다. 위험을 무릅쓰니다. 상처를 치료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숙박시설로 데려가서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돌보아주고, 이 사람도 자기 여정이 있으니까 가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내주면서 좀 돌보아 달라고,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여기 틀림없이 드릴 테니까,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첫째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십니다.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죄는 죽이고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예배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사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 드리면서 죄는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봤어요. 예배에 와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용기를 얻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거 외면하고 드리는 예배가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조직과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오셔서 그 조직과 규례를 깨트리셨습니다. 처음에 조직과 규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아주 괴롭히는 나쁜 조직과 규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리시고 회당을 다시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조직 자체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 가다가 중세 가서 엉망이 됐죠. 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죠. 아주 괴롭혀요. 교회가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다면 신속하게 고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의무와 기계론적인 그런 예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심 공동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같이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주심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게 되니까 목사님이 애간장이 탑니다.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흡족해야 그래도 사람이신지라 말씀을 잘 전해 주실 텐데 어떻게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숙박도 잘 준비하고 이제 드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있는 교회에는 목회 지원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목사님 뭘 드시냐고. 그랬더니 지원팀 얘기가 뭐든지 잘 드신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우리 교우들하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될지, 첫날 오실 저녁에 뭘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준비한 게 이제 멍멍탕. 요새는 안 드시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거 드셨잖아요. 멍멍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 오시고 식사하러 가자고 멍멍탕 집에 갔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먹는다고. 왜 이런 데를 데려왔냐고. 그 목회 지원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겪으신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는데 저도 이분을 모시면서 이 말을 명심했어요. 여전히 뭐든지 잘 드신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 목회 지원팀이. 목사님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강사 목사님은 거기서 라면 드시고요. 준비한 멍멍탕은 그 초대한 목사님하고 교우들이 다 드셨어요.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는지 그날 저녁 집회하면서 내가 오늘 라면 먹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교인들한테 이거 해명돼야 되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당황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참 민망하겠더라고요. 열심히 정성껏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정성껏 했습니다. 그 내가 좋은 대로 했잖아요. 방향이 맞아야죠. 내가 좋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왜 강도 만나게 됐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거의 죽게 됐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겠죠. 이 사람 신분이 어떤지도 판단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해줍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물질을 내어줘야 되고 때로는 안전조차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을 해야, 그걸 넘어서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찮음과 두려움을 넘어서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고, 귀찮음과 두려움을 넘어서야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두려운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지만 시작은 두려워요. 헌신은 두려운 거예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귀찮아요.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시간을 기꺼이 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동원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서 목회하시는 토니 컴팔라우라고 하는 목사님, 이거 찾아봐도 이렇게 검색되지 않은 그런 분인데요. 이분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제 가셔서 집회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거는 그 하와이인데요. 미국 저기 주둔하는 부대 목사님이 본인이 헬기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사진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올려봤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이 컴팔라우 목사님이 하와이에 이제 집회차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5시간 시차가 있었나 봐요. 밤에 주무시는데 잠이 안 와서 숙소 인근 그 레스토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두 여성분이 앉더라는 거예요. 복장을 보아하니까 밤에 일하시는 전문직 여성분들 일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한 분이 내일이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눈물 짓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요. 그 두 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분들은 매일 오세요? 그랬더니 매일 2시에 꼭 들렸다 가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생일 잔치 한번 해주자고. 그랬더니 일하는 분이 선뜻 손님이 케이크를 준비해 오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이잖아요. 이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요. 그 다음날 2시가 됐는데 그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케이크를 내놨고요. 거기서 생일 파티 해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 얘기합니다. 그 손님이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목사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식당 그 관계자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새벽 2시에 생일 잔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멋지게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식당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문은 너무 높아서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고친 다음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고쳐지는 거예요. 고친 다음에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턱이 높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본부가 있는 잘스라고 하는 정글 에이비에이션 앤 레디오 서비스라고 하는 항공 선교 단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단체에서 받은 충격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조종사분들을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세계를 보고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주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푸아 뉴기니에 갔을 때 그곳 조종사분들을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의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데 여기 밀림 지역이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부족에 가시려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비행기를 통해서 내려드리든지, 비행기가 못 내리는 곳은 헬기가 가서 내려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걸 이제 조종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기 보세요. 저 위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 줄 아니에요. 산에 저렇게 닦아놨어요. 참 위험해요. 저같이 조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런 데 내린다 막 그러고요. 조종사분들은 기겁을 해요. 저거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비를 선교사님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조종사 급여는 안 드린다고 해도요. 연료비하고 정비하는 비용은 선교사님들이 내야 돼요. 지역에 따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조종사분들이 상업 비행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그 비용을 낮춰드리려고. 제가 이것도 기절할 일인데요. 이분들이 제가 본 거기 가서 있으면서 며칠 있으면서 본 곳은 젊은 조종사 부부신데 애가 5이에요. 저걸 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참 부끄럽고 가슴이 먹먹하고 저 아이도 어떻게 키우나 싶고 먹먹해요. 근데 이거를 그 비행기 제일 밑에 하단에 한 번만 더 띄워보세요. 예. 저런 비행기에 좌석이 다 있어요. 6명, 8명 타는데 저 커피 나르는 일을 합니다. 저희 커피를 재배를 하니까 내다 팔고 해야 되니까 커피 실으려면 좌석을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짐을 싣는 거, 내리는 거 이걸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조종사분들이.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하면 되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렇게 내어줄 수 있구나. 저렇게 내어줄 수 있구나. 저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 결국 은퇴하셨지만 조종사 가족을 이 파푸아뉴기니에 파송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해낼 때까지 주님이 저를 제대 안 시키셨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5년 임기를 마치고 올 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윤리, 하늘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처럼 해요. 레위인처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상처받을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급히 변해갈 건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동화돼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현상들을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종종 상담과 소규모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무너질 때는 실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간 사람들은 계속 자기 발전합니다. 기술 습득을 해요. 책을 읽고 연구합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윤리 도덕에서 무너지더라고요. 두 개 그룹이 있더라고요. 한 그룹은요 숨겨요. 잘 숨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숨깁니다. 그런데 그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절정에 가 있을 때 대부분 드러나게 되고요.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 고비에 드러나더라고요. 다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더라고요.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두 다리 뻗고 잘 자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다시 불려가서 옥고를 치르는 경우도 드물지만 저는 봤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 아닙니다. 이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웬만큼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머리는 저희가 도니까 이겨내는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못 이깁니다. 거짓말인 줄 알겠는데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인간관계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전부 다 거짓이 위 준 것 같지만 전부 다 계산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잘 해놓으니까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인 건 알겠는데 이겨낼 방법이 없고 그 영향력을 바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요. 물론 이 가정 중에 하나님이 도전하셨겠죠. 그래도 무시했겠죠.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중학생만 돼도 저런 결정은 안 내리겠어요. 중학생 정도의 지식과 지능만 있어도 저런 판단은 결정은 안 내려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러더니 완벽하게 무너져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평생을 거짓말로 살았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해요. 기도도 거짓말로 하고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신앙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하늘의 윤리와 도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사를 리얼하게 표현한 영상 매체를 보면요 굉장히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민망하다 싶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 영상이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문란한데 잘 아시다시피
그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좀 좋은 가문을 일으키려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도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이 돼서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례가 간증집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워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간증집으로 나와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금주간 조선일보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독특한 주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불륜이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요새 그 드라마가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키지가 않아서 저 문화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건 봐야 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안 봐도 상관없어요. 또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꼭 결론이 그렇게 나쁜 거 교훈을 주는 거구나. 어쨌든 보여주는 드라마니까 나쁘게 갈 수는 없죠. 어쨌든 그걸 보고 몇 개 프로가 있나 봐요. 그걸 보고 그런 단체 방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기사를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불륜을 우리 경험한 비율이 30.4%, 남자는 41.3%, 여성의 경우는 24.4%가 불륜을 경험해봤다. 불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경도 불륜이라고 그러고 그거 아닌 것도 불륜이라 생각하는 거 편차는 있어요. 어쨌든 30.4%, 41.3%, 24.4%. 사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많은 케이스를 보고 듣고 자료를 읽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닌데 많이 놀랐습니다. 답답하고 먹먹하고 가정은 무한한 힘을 공급하는 곳인데 이런 게 들어와 보세요. 모든 에너지를 뺏어가잖아요.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앞으로 더 거센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어닥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윤리, 하늘의 도덕. 결국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참 믿음은 소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도덕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곳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